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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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바라밀. 고왕 관세음경은 모든 고통 구해주고 위급하고 어려운 모든 일을 해결하네. 여덟보살 예배하고 1000번 채워 지송하면 복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한죄도 소멸되리. 부처님의 말씀은 허망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정리하네. 마하반야바라밀. 예, 우리가 관세음보살 구생경의 약본인 관세음보살 몽수경을 108독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천수다란이 천독기도를 했는데 천독기도 끝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앞으로는 이 관세음보살 구생경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구생경을 했고, 또 근래에는 이제 관세음보살 구생경이 좀 길어서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약본 몽수경을 108독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같이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대재난이 올 거를 미리 예견하시고 그런 가피를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같이 마음이 불안하고 민심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에 힘입어야 됩니다. 내 힘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미 한도를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몽수경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생각날 때마다 하시면은 모든 재난이 해결된다. 위급하고 어려운 모든 일을 해결한다. 이게 바로 구생경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시기에 가장 우리가 적합한 외우고 암송하기 적합한 경전이 관세음보살 몽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계속 하면은 일단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또 재난을 비켜가게 됩니다. 재난에서 크게 올 재난을 가볍게 때우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요새 뭐 마침부터 시작해서 틈날 때마다 이걸 외웁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성,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랑하전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뒷글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얼마나 좋아요. 짧잖아요. 나무 관세음보살로 시작해서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로 끝나는, 방편으로 들어가서 진실로 회항하는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는 경전이죠. 거기에 뭐 삼보에 귀의하는 내용도 나오고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는 내용도 나오고 신들이 또 우리의 재난을 구해준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화엄경 약창계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과 또 천수경의 핵심만 모아놓은 내용,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이 올 거를 미리 아시고 작년에 벌써 관세음보살님께서 이거를 앞으로는 이걸 하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재난에서 비껴가고 싶으면, 그 다음에 또 마음의 편안함, 의지처를 얻고 싶으면 이 관세음보살 구생경을 독송하시고, 또 이제 관세음보살 몽수경은 짧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외우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걸 하시면은 어떤 재난이든 다 벗어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 몽수경 하는 토요법회 때는
법화경 8대 비유. 이 책을 제가 법을 설하고 있죠. 사따르마 뿐다리까 수드라. 그래서 사따르마 정법, 뿐다리까 연화, 수드라 경 이런 뜻입니다. 우리 26조 법화경 8대 비유 26조 그때부터 28조까지 독송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사따르마 뿐다리까 수드라 나모 사따르마 뿐다리까 수드라 나모 사따르마 뿐다리까 수드라. 그때에 여러 자식 아버지가 말씀하는 장난감이 갖고 싶은 것이 무로 기뻐하며 서로 밀치면서 다투듯이 불난집서 나왔노라. 장자는 자식들이 불난집서 탈이 없이 뛰어나와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거리끼는 마음 없이 흐뭇하여 기뻐함을 억제할 수 없었노라. 자식들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가 주신다던 양거 눕고 우고들의 장난감을 주십시오. 사리자여 그때에 장자는 여러 아들 평등하게 큰 수레를 나누어서 주었으니 그 수레는 크고 높아 여러 가지 보배들로 장식하고 주위에는 난간을 두르고서 사면으로 풍경을 달았으며 그 위에는 휘장을 보배로 둘러쳤고 보배줄과 화려한 영락을 드리웠고 부드러운 자리를 겹겹 깔고 아름다운 베개를 두었으며 흰소를 메었으니 빛깔이 깨끗하고 몸뚱이가 충실하며 근님이 있었으며 걸음 또한 평탄하고 바람같이 빨랐으며 시종들이 호위를 하였노라. 왜냐하면 이 장자의 재물은 한량없어 창고마다 가득하니 이런 생각하였노라. 나의 재산 끝없으니 볼품없는 작은 술에 줄 필요가 없으리라. 이제 이 어린 것들 모두 나의 자식이라. 사랑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칠복고민 큰 수레를 한량없이 가졌으니 평등하게 나눠주리. 왜냐하면 이런 것들 전국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도 모자라지 않으리니 하물며 나의 아들이겠는가. 이때의 아들들은 모두 각각 큰 수레에 올라타고 미증류를 얻었으니 본래부터 바람반은 아니었다. 사리자여 열애 또한 이와 같아 일체세간 아버지가 되느니라. 일체의 두려움과 쇠퇴곤의 우한 무명 어두움을 남김없이 다했으며 한량없는 지경과 힘 무소회를 성취하고 큰 신통과 큰 지혜에 힘이 있으며 방편지에 바람이를 구족하고 태자 대비 권태롭지 아니하며 항상 선한 모든 일로 일체중생 이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삼계라는 썩고 낡은 불타는 집 태어나서 중생들의 생로병사 우비곤에 우치함을 삼독의 불 벗어나게 교화하여 위가 없는 깨달음을 얻게 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법화경의 유명한 그 삼계 화택, 불타는 집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계라는 것은 온 우주를 얘기해요. 온 우주가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그래서 이 중생들이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들 같다 이겁니다. 이 중생들이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게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 어린 자식이에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니까 거기다가는 불에 깔려 죽게 생겼는데 뭐 불에 내일 죽을지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서 깔깔거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평생 살 것처럼 100년 살 것처럼 1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아이고 웬일이냐,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내가 무슨 업장이 많아서 그때서야 맨날 드라마나 영화나 보니까 다 남의 일로 보이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이죠. 자기한테 닥쳐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병듭니다. 여러분 다 늙습니다.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가족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있는 게 마치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들 같다. 그래서 애들을 꺼내려고 이제 방편을 쓰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양거, 높고, 우거.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줄 테니까 나오너라. 이것은 아이들이 평상시에 갖고 싶어 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놀다가 이제 아이고 자기네들 원한다는 거 준다니까 이제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양고, 녹고, 우고는 바로 성문, 영갑, 보살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미 나와 놓고는 양고, 녹고, 우고가 아니고 백우고, 흰 소가 끄는 수레를 다 주십니다. 그거는 뭐냐? 볼품없는 수레보다 정말 아주 가장 좋은 최상의 수레를 주신다 이겁니다. 그거는 뭐냐? 일불승이다. 너희들은 성문, 영갑, 보살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나와 같은 부처가 되는 게 최종 목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리자의 열애 또한 이와 같아 일체세간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사생자부다 이러죠. 사생, 온갖 생명들의 자부, 자애로운 아버지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법화경을 넉자배기로 다 번역을 했어요. 독송하기 쉽게, 단체 합성하기 쉽게, 혼자서 읽기도 쉽고. 그래놓고 관세음보살 보문폼을 최초에 번역을 했는데 넉자배기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끝에다 부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관세음 어머니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행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했더니 어로 스님이 뭐 젊었을 때 교회 다녔다더니 사이비 냄새가 좀 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그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불교권을 베껴간 거예요. 이거를 배워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 써먹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겁니다 이게. 부처님 아버지, 관세음 어머니. 부처님은 자애로운 아버지고 관세음은 자비로운 어머니고. 그러니까 부처님 아버지, 관세음 어머니를 둔 부모를 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 뭐 아버지, 어머니, 무슨 뭐 자매님 뭐 이러니까는 그게 마치 다른 종교의 용어고 불교와는 상관이 없는 용어인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원래 이게 불교 용어인데 다른 데서는 잘 가서 써먹고 있는데 우리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법화경만 계속 나와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의 아버지다.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면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의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부처님. 어머니가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관세음 어머니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행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문을 써놓은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정말 부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우리를 깐난아기처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깐난아기.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딴짓만 하고 말도 안 듣고 이거 그냥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늘도 막 애쓰시고 내일도 애쓰시는데 말을 들어먹어야죠. 말을. 그냥 자기 잘났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안목에서 보니까 자기 안목에선 자기가 옳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옳죠. 여기 안목으로 보니까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저기 태양계 밖에서 보면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목을 너무 고집하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너무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안 돼요.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안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여지를. 그러다 보면 언젠가 안목이 열리면 아이고 내가 그때 아주 뭐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 중생들을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최고의 목적은 그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데 일단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잘 살고 싶은 거지. 생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생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거의 없어요. 예? 저는 사실 생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괴로워요. 이 육신. 이거 지탱하는 거 하루에 삼시세끼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그래도 늙고, 병들어, 그래도. 이거 뭐가 이렇게 좋다고 이걸 그냥 안 벗어나려고, 안 죽으려고, 불사약을 찾고, 무슨 이게 미련한 짓인 거예요. 예. 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노병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다고 자살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몸은 놔둬도 알아서 죽어요. 다 이거 알아서 내비둬도 죽습니다. 아무리 잘 가꿔줘도 알아서 죽습니다. 마음을 무심하게, 무아로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벗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벗어나는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고, 사실은 생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사람들이 발등에 부른 뭐예요? 병에서 벗어나는 거죠, 요새. 병고에서 벗어나는 거. 예. 그게 더 발등에 떨어진 불이란 말이에요. 그럼 병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공덕. 병고가 왜 왔겠어요? 병고가 온 거는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 살생이나 또는 해코지한 거예요. 다른 생명, 자연이 됐든 축생이 됐든 인간이 됐든 다른 생명을 살생하거나 해코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병고라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생 중죄 금일참회 또 해코지한 중죄를 참회하고 공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로인이 공주가 있죠. 로인이 공주는 공주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극심한 피부병, 문둥병이라고도 그래요. 문둥병 같은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사람들 앞에 나오질 않았어요. 절대. 또 전염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더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그 로인이 공주의 오빠가 누굽니까? 아누루타 존자잖아요. 아나율. 부처님의 10대 제자. 그 아누루타 존자가 자기네 그 동생이 병고에서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낫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병고에서 벗어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뭡니까? 공덕을 지어야 된다. 그럼 공덕을 어떻게 짓습니까? 지금 공양간이 필요하니까 공양간을 짓고 화장실, 해우소라 그러죠? 화장실 청소를 하거라.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면은 업장이 소멸돼요. 더러운 걸 닦아내니까. 또 공양간을 지면요, 거기서 수많은 스님들이나 사람들이 공양을 하잖아요. 공덕을 크게 짓는 거예요. 공양 공덕을 짓는 겁니다. 세상에 중요한 게 많지만 먹고 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다른 거 잘 돼도 명예를 얻고 재산을 얻고 뭘 다 얻어도 먹지 못하고 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것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간과 해우소가 사실은 가장 필요 불가결한 겁니다. 그거를 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때 로인이 공주가 그랬죠. 제가 무슨 그렇게 큰 돈이 있습니까? 너 폐물 가진 거 있지? 어렸을 때부터 공주니까 생일이고 해서 선물 받은 거 많이 있잖아요. 폐물 있습니다. 그걸 다 팔아라. 네? 폐물 그거 다 팔았어요. 다 내놨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폐물 다 처분해서 공덕 지세요. 가지고 죽어봐야 완전 꽝입니다. 꽝. 그거 죽어서 여기다가 10개 반지를 다 끼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거 남 주기도 아깝다고. 못 가져갑니다. 저승 갈 때는. 절대 못 가져가요. 빨리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다 팔아가지고 공덕 지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공양간 해우소 불사 동참하고 그 공덕은 죽어서도 가져가요. 살아서도 공덕을 받고 죽어서도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죽어서도 가져갔냐? 로인이 공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공양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해우소 청소를 하고 해우소도 같이 짓고 그 공덕으로 중공이 끝나는 때 부처님 법문을 듣고 병이 싹 나버렸어요.
감쪽같이 나가지고 전과 같이 아름다운 공주가 됐는데 더 재밌는 게 공주 죽어서도 너무 아름답게 태어난 거예요. 천상에 태어났죠. 당연히 공덕을 지었으니까. 천상에 천신들이 사는 경계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천신들 4명이 서로 내가 로히니 공주랑 결혼하겠다고 서로 쌈박질한 거예요. 이제 막. 그래가지고 결판이 안 나니까 로히니 공주와 4명의 천신이 같이 제석천왕한테 갑니다. 심판을 해달라고. 이거 말이죠. 우리가 이게 지금 4명이서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 양보를 못하니까 심판을 해주십시오. 하고 로히니 공주와 갔어요. 그래 제석천왕이 물어보죠. 첫 번째 천신한테 너는 로히니 공주 봤을 때 어땠냐 기분이? 그러니까 이 천신이 가슴이 쿵덕쿵덕쿵덕 국소리처럼 뛰어서 진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천신한테 그랬어요. 너는 어땠냐? 그러니까 갑자기 피가 폭포수처럼 막 휙휙 돌아가지고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천신한테 너는 어쨌냐? 그러니까 눈알이 튀어나와가지고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도 이뻐서. 네 번째 천신한테 얘기했더니 내 마음이 저 폭풍 속의 깃발처럼 막 펄럭펄럭거려서 진정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4명이. 그때 제석천왕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그랬냐? 나는 로히니 공주와 결혼하면 내가 살 것이고 결혼 못하면 지금 죽을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신 4명이 심판받으러 왔다가 심판관한테 주고 갔어요. 로히니 그러시다면 사카천왕 천신의 왕이 그렇다는데 내가 가져가겠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시다면 마침 우리 넷이 아무리 싸워도 결판도 안 나는데 차라리 그러면 사카천왕. 그래서 결국은 사카천왕과 결혼을 했어요. 그건 뭐냐? 과거생에 자기가 가진 폐물을 팔아가지고 공양간을 짓고 해우소를 짓고 또 청소를 꾸준히 했어요. 공주가 사실 뭐 어렸을 때 청소를 하고 살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법당 청소하고 해우소 청소하고 공양간 청소, 특히 해우소 청소가 공덕은 제일 커요. 왜? 제일 냄새나고 더러운 데였잖아요. 제일 냄새나고 더러운데 청소 열심히 하면 자기의 가장 안 좋은 그런 업장들이 소멸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뭐 말로만 하면 뭐하나? 실천을 해야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어렵고 힘들고 막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때일수록 공덕을 지어야 돼요. 공덕을 지면 헤쳐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발전하게 돼 있어요. 폐물 다 팔아요. 공덕 지세요. 그거 쥐고 있어봐야 업장밖에 안 됩니다. 오버했나요, 제가? 여러분 형편에 맞게 하세요. 그러나 이제 경전에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로히니 공주가 공덕을 지어서 병도 낫고 또 과거보다 더 뛰어난 미모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다 하는 그런 일화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법구경에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위가 없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법화경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방편과 진실이 다 들어있어요. 일단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위가 없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아버지처럼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내일 모레는 동지죠. 동지 기도도 올해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네, 다 같이 합창하시고
부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관세음 어머니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행불하겠습니다. 예, 행불하세요.